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부활, 곧 예수천당 불신지옥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가 제도 기독교나 소위 말하는 자칭 정통 기독교 혹은 수많은 이단들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또 제도 개신교에서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념을 하는 그런 기념일이라고 해서 함께 이 부활의 신앙적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나눠보고자 이렇게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 제주 에클레시아는 그 어떤 절기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야다한 성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되어진 말씀 그리스도들은 율법이나 그 어떤 절기도 기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여전히 4차 항암 후에 요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외래진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죠. 4월 12일에 입원을 해서 4월 21일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됩니다. 무사히 잘 조혈모세포 이식을 끝내고 혈액암 투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세상 기독교나 그 소위 말하는 제도 기독교 혹은 정통 기독교 혹은 이단들이 말하는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어찌됐건 절기를 기념하지는 않지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의 에피소드를 기초로 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두 개의 환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환상과 그리고 혈정과 육정으로는 유대인에 속하는 베드로의 환상. 결국은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진리의 복음은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진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 진리 복음 안으로
들어가 베레시트 곧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집으로 새 창조가 되면 누구나 구원, 부활, 영생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커니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 5가지 프로세스,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90억을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곧 베레시트로 새 창조가 되어진 성도, 성전, 교회가 바로 부활이다. 부활의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가지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반드시 죄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죠? 죄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 90억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자체가 흑암, 공허, 혼돈, 죄, 죽음의 상태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의 상태란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이 내 안에 있음을 호라호하지 못하고 내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내 밖에 초림 예수, 율법의 예수, 첫 번째 돌판으로서의 율법으로 황금 송아지로 형상화시킨 다음에 우상으로 열심히 섬기는 상태가 첫사람 아담, 곧 초림예수라고 하는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 나라고 하는 겉사람, 자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가 죄고 죽음이고 어둠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사람을 왜 창조했느냐? 여기에 대한 먼저 신앙적 이해, 깨달음, 알미 선행돼야 돼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든 뭐라고 해야 되죠? 동식물의 인류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는 거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착각에서 먼저 여러분들은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 90억을 창조해서 보낸 이유는 우리가 샬라흐 보내심을 받고 여기에 온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너무도 크신 하나님. 그래서 감히 이 피조 세계가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말, 문자,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한 말씀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오직 인간에게만 그 언어, 문자,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창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유일한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들만 창조했다. 혹은 자기 입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제도 기독교, 자칭 정통 기독교, 혹은 수많은 이단들을 쫓는 자들만 창조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90억 모두를 잠재적으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범주 안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팔레스타인들은 이방 종교를 따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나님이 새 창조하지 않으신다? 아니요, 그런 얘기 없어요. 이란은 페르시아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로 새 창조하지 않으신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율법을 주었던 오직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들만, 그리고 허구한 날 이스라엘기 성족이 들고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자들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제도 개신교나 정통 기독교를 따르는 자들만 새 창조하신다? 그런 얘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응? 누구는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로 새 창조하고 누구는 새 창조하지 않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의 대상이다. 그런데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류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니까요. 그는 육정과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는 예수전당 불신지옥을 외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말씀이신 성령, 더 정확하게는 말씀으로서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찾아와 고넬료 안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영으로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의 그 미랄로 침노에 들어가셨다니까요. 이거 어찌 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응? 자, 오늘 전도자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90억 모두는 동일하게 뭘로 출발한다고? 첫사람 아담으로 출발한다고. 그리고 사실은 그 90억 모두가 하나예요.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베레시트 그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머리의 몸. 그래서 성전을 이루는 몸으로서 우리 90억 모두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철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고 제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냥 몸으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베레시트의 머리,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 그 말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90억이 다 하나예요. 그냥 원래. 그런데 왜 개별 존재로 그렇게 느껴지느냐?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사람 아담의 상태가 죄고 흑암이고 어둠이고 죽음이에요. 출발이 죄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파묘 예를 들어서 가끔씩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도 그
작가가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 김고은 씨가 영화에서 그 파묘의 그 뭐죠? 일본 그 사무라이 그 괴물이 나오잖아요. 그 괴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슨 뭐라고 하더라? 정령이라고 표현하든가 그래요. 그게 뭐냐라고 최민식 씨가 물어보니까 사람의 혼과 어 물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사람의 혼이 물체 안으로, 거기서는 나무가 등장하잖아요. 기둥. 그죠? 그 기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죠. 그게 아마 쇠기둥일 거예요. 그죠? 어쨌든 사람의 혼이 쇠기둥 안으로 들어가서 쇠기둥과 사람의 혼이 하나가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우리 90억의 나들의 여러분과 저의 첫사람 아담의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 첫사람 아담은 혼의 상태예요. 혼은 생명이 없어요. 혼의 상태 자체가 죄고 흑암이고 어둠이고 공허고 죽음이에요. 근데 요 혼이 잘 들어보세요. 요 혼이 우리 90억 모두의 마음밭에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집주인에 의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심겨졌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90억 모두의 마음밭에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한 달란트의 보화로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호라호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선악나무로 넘어가요.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고 하면 본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요 본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밖에다가 형상화시켜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심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밖에는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는 그냥 흑암, 공허, 혼돈, 텅 빈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현실이 아니고 가상현실, 꿈, 환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서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밖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의 예수, 곧 초림 예수를 황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세우고 심은 다음에 그걸 율법의 행위로서 열심히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 곧 초림 예수로서의 율법의 예수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처럼 된 것이라고 곡해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펄쩍펄쩍 뛸 텐데 그래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저 그냥
우리의 본체는 몸이란 말이에요. 뭐의 몸이냐면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보내신 샬라흐, 보내신 말씀 그리스도, 말씀의 몸이에요. 이해되죠? 몸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생명이 있는 거지. 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 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 먹으셔야 돼요. 그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우리의 머리, 참 나무에 우리가 몸으로 나무 가지로 접붙여져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원래 본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자기 멋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 선악나무의 본체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자아,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아. 응? 내가 나라고 인지하게 만드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전능자가 우리 안에 심어두은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발현이 되고 있는, 그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발현이 되고 있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가짜 나예요. 그 가짜 나로서의 자아가 뭐냐면 혼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하나가 된 상태로서의 율법의 예수, 초림 예수, 곧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아예요. 첫사람 아담들 90억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아에 붙들려서 자아의 이끌림대로 살아가게 돼요. 원래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의 상태이다 보니까 혼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 곧 초림예수, 율법의 예수를, 그 절도 강도를 나의 엉뚱한 집주인으로,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90억 모두는 그 상태로 출발을 해요. 요걸 잘 따라오세요.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 상태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한마디로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법이다, 이런 지금 착각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그러니까 내 복이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율법을 마구마구 규정하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마구마구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잣대를 세상에 막 들이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요.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왕이야. 그런데 요 첫사람 아담들에 의해서 발현되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나 도움이 되는 자들, 자기에게 굴복하는 자들, 굴복하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지극히 너그러이 그 율법의 잣대를 적용을 하고, 반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판단을 하거나, 나를 적대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정말로 아주 무자비하게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댄단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보세요. 그리고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면서 자기가 가장 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 양 너스레를 떨어요. 근데 뒤로는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리고 세상같이 육적같이 썩어져 없어질 같이 부귀영화, 물질, 돈을 마구마구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추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의 상태로서의 첫사람 아담, 그 자아의 상태는 율법의 예수의 상태로서 내 밖의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토피아예요. 여기가 자기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말뚝박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성을 쌓고 거기서 성주 노릇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좋소이다.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여기서 살기 위해 아둥바둥거리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만을 내는 그 저주받은 율법의 땅을 율법의 행위를 통해 열심히 초림예수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선악나무,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여기서 왕노릇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 가치, 육적 가치를 쫓으면서.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예요. 왜냐? 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음? 혼은 죄의 상태이고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 어? 죄로 가득한 자, 혼, 곧 첫사람 아담, 자아는 어디에 속한 자냐면 지옥에 속한 자예요. 지옥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옥은 죽은 자들의 세상, 지옥은 땅지 갇힐 옥이에요. 땅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혼은 그 자체가 죽은 자이면서 죄이면서 그 자체가 흙이고 땅인 지옥의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로 이 고깃덩이 옷을 벗으면 그냥 영원히 지옥으로 영원히 그냥 가는 거예요. 원래 왔던 흙으로 혼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인간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벌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을 영원한 지옥의 상태로 그냥 묶어두기 위해서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90억을 전능자 입장에서 창조한 이유, 새 창조해가는 이유와 목적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심판하고 벌하고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첫사람 아담의 상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초림 예수, 첫사람 아담, 그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존재를 심판을 해서 죽여 선악나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초림 예수로는 전능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작정과 목적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곧 베레시트로 새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90억 모두는 잠재적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구원은 없다라고 전도자가 감히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그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죄, 그죠? 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되죠.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너무도 길게 지금 초반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죠? 요 죄를 심판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상태가 죄고 죽음인 이유는 그 첫사람 아담의 상태가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혼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한 다음에 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지가 선악나무가 된 거잖아요. 율법의 왕이 된 거잖아요. 그죠? 곧 초림 예수, 율법의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남편, 진짜 집주인, 진짜 머리인 참 포도나무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집주인, 엉뚱한 남편인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 곧 초림예수로서의 율법의 예수, 나라고 하는 자아를 지금 엉뚱하게 나의 집주인으로 머리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지옥의 상태인 거예요. 심판받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심판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심판,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참 포도나무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가 아니죠. 몸으로 접붙여져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율법이라고 하는 초림예수, 선악나무, 그죠? 곧 돌감람나무의 몸으로 지금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엉뚱한 머리, 율법이라고 하는 초림예수, 자아,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 곧 그 혼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지칭하냐면 다나토스라고 지칭을 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설명드렸지만,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70인역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할 때에 꼴까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죠? 꼴까닥이 아니라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혼이 죽는 것을 뜻해요. 곧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잘못 배우고 있었던 제도 기독교나 자칭 정통 기독교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외치고 있는 예수의 꼴가닥 죽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초림 예수로서의 첫사람 아담,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 혼이야. 너 반드시 그 심판을 받아야 돼. 다나토스로 죽어서 네가 지금 너의 진짜 집주인이라고 착각해서 모시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 그 초림예수, 그 자아가 십자가로 끌려가
그 뱀의 머리로서 박살이 나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그 가짜 머리에 접붙여져 있었던 몸으로서의 너도 죽게 되는 거야.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를 등장시키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는 장면이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첫사람 아담 죄의 상태였는데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하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이나 저가 그렇게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지금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현현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 안으로 침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의 나의 죄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 다나토스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그 심판이. 뭘로? 환난, 고난, 역경,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삶에 있어서. 그죠? 뭐 가족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자식 문제, 재정, 경제, 직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저처럼 질병까지.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의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왜? 첫사람 아담, 초림 예수,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로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증언을 빌리자면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자아를 낮추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현실 속에서의 환난과 고난, 역경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우리를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이끈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만나는 곳,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므로 끊임없이 우리를 용광로의 물속에 넣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이 70일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심판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게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0번, 1000번 양보를 해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가 있다고 칩시다. 응?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보세요. 자,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 장사팔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도 기독교나 세상 기독교나, 정통 기독교나, 아니면 수많은 이단 놈들이 그 지금 예수팔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전당, 불신지옥 그 종교팔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첫사람 아담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은 반드시 내가 다나토스의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 그거를 믿기만 하면은 내 자아가 죽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전히 화로회처럼 활활 살아 있는데 내 밖에 어떤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대.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대.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 된대.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지를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심판은 내가 받는 거예요. 요 부활절만 되면 소위 말해서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소위 말해서 불리죠. 그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도 같이 죽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에 나도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 고린도전서 다른 바울의 서신서는 둘째치고 고린도전서 어디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바울이 꼴까닥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니 바울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어딘가에 바울이 꼴까닥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바울이 거짓말한 거예요? 바울이 철학 얘기한 거예요? 추상적인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절대 추상적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은 우리가 나누는 이 복음을, 이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건 내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 거구나. 성경의 시제는 뭐라고 했어요? 미완료 현재라고 했죠. 미완료 현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나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시점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 없어요.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그 십자가 사건의 얘기를 듣는 그 현재 시점에서 바울은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바울을 만나줬잖아요. 어디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래서 눈에 비닐이 빠졌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찾아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 안에 심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비로소 발현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마치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령이 밝히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서의 성령을 통해 현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바울이 이것도 이미 다 앞에 있는 그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표현을 쓰냐? 이제까지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쭉 따라오신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는 본체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으로 곡해해서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본체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체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성령이든 이거의 본체는 다 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이거 제가 초림예수, 재림예수 설명하면서도 설명드렸어요. 그죠? 예수의 본체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말씀은 생명나무다. 초림예수는 그럼 뭐냐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오해된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이 초림예수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재림예수는 뭐예요? 그러면 원래 본체인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림예수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우리가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서 가짜 나로서의 내 자아가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으로 곡해해서 취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를 나의 남편, 집주인, 머리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서의 사울, 그 상태에서의 집주인 머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선악나무를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상태로서의 사울에게 있어서의 집주인, 남편, 머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초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서의 성령을 통해서 현현하셔서 그 곡해된 선악나무로서의 율법의 예수를 다나토스로 죽이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 엉뚱한 남편, 집주인, 머리에 접붙여져 있는 그 사울을 그 가짜 남편, 가짜 집주인, 가짜 머리로서의 선악나무인 율법의 예수, 그 초림 예수의 몸으로 접붙여졌으니까 그 머리만 끌고 가면 몸은 딸려가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몸과 머리가 각각 따로따로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나토스로 죽여버리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머리가 율법의 예수로서의 선악나무로서의 초림 예수인 율법의 그 머리가 박살이 나서 다나토스로 죽으면 당연히 그 머리에 몸으로 접붙여져 있었던 사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나토스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결국은 죽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혼 첫사람 아담이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첫사람 아담 혼이 다나토스로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 심판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죄, 심판, 죽음까지 지금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넘어가야 돼요? 부활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본체가 생명나무인데 이게 선악나무로 곡해되어져 있었는데 그 곡해되어졌던 선악나무가 다나토스로 죽었으니까 그럼 원래 본체인 생명나무가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영으로. 그죠? 그 진짜 머리, 진짜 집주인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몸은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진짜 본체, 진짜 머리, 진짜 남편, 진짜 신랑, 진짜 집주인 생명나무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의 몸으로 가지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접붙여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이름으로 주셨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로는 그 머리와 함께 다나토스로 죽고 혼으로는 죽고 그러면 본체가 드러나는 거니까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영 성령이라고 하는 진짜 머리 진짜 집주인이 이제 밝히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도 그 몸으로 접붙여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원래 우리의 본체였던 창세기 1장 1절대로 우리 90억 모두의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을 심어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 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고 영생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건 우리 90억 모두에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90억 모두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서의 성령을 통해 언제 현현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제도 기독교나 정통 기독교 이단들 입장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언제 현현할지 모른다니까요. 응?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만 혹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믿는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더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더라. 나 그거 믿는다. 라고 종교 타령 열심히 하는 제도 기독교를 쫓는 자들이나 정통 기독교나 이단들을 쫓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한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종교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 밖에 둔 다음에 우상으로 섬기면서 믿으면 그들이야말로 그냥 영원히 지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의 대상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음?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이 되고 입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믿는 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사람은 90억 모두를 의미하는 거지 한정된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지역에 사는 특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말씀 그리스도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은 90억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택하사 그들의 머리가 되셨고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 대상은 90억 모두다. 내가 입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고넬료도 오늘 말씀으로서의 성령을 통해 현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고넬료도 다나토스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해서 심판, 죽음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부활, 영생의 상태로 새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리다가 마무리를 못한 게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광야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게 다고 그게 전부고 그게 끝이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 어울리진 않지만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그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환난, 고난, 역경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뭐 가족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뭐 쫄딱 망하거나 자녀가 힘들게 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아주 지독한 병에 걸리거나 직장 생활이 원만치 않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가 원만치 않거나 여러 형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요. 말씀으로서의 성령을 통해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그냥 묵묵히 나아갈 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나의 팔다리가 다 잘려져 나가고 내 모든 것이 탈탈 털려져서
나라고 하는 그 자아 첫사람 아담, 율법의 예수 선악나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해서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꽉꽉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심을 믿고 오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죄, 그 다음에 심판,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다음에 영생 구원, 이렇게 신앙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면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여기저기 퍼날라 주시고요. 전도자의 그 투병과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있을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감동과 감사와 은혜와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연보와 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